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대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일을 그런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히려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주님,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온 어부인데 어떻게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시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전문가나 또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칭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음을 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아침 나절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물고기들은 밤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이 되면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기를 잡을 때는 대부분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침 나절인데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자연의 이치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자연의 이치든 피조물이든 창조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자연의 이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에 반드시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몹시 시장하십니다.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아마 열매가 있을 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아직 무화과가 열매가 열릴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못 찾지 못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전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오늘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도 맞지 아니하고
자연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쫓았을 때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주여 제가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불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저도 베테랑 어부인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구나.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 부분까지도 수긍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과오를 뉘우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 삶의 전환을 이루어줍니다.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하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서 끝나야 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죠.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돌아본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쫓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쫓고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우위에 두는 경우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